나오지? 이렇게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가지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을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아멘. 옆에 있는 친구 얼굴 봐보자. 오늘은 이렇게 축축 우울한 날인 것 같아. 이렇게 축축. 맨날 요새 우울하게 살자고. 옆에 있는 친구 얼굴 보자. 사랑한다, 축복한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다시 한번 얼굴 보면서 앞뒤도 보면서 자, 잘생겼다 이쁘다 시작. 잘생겼다 이쁘다 이뻐 잘생겼다. 야 근데 목사님 생각에 우리 교회에 이쁜 애들 진짜 많은 것 같아. 잘생긴 애들은 별로 없더라. 장난이야. 네, 다 잘생겼어요. 근데 내가 제일 잘생겼어. 자 가보자. 고마워. 그래, 고맙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마무리할 거예요. 목사님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한번 리뷰해 봅시다. 첫 번째, 영적 전쟁을 목사님이 지금 4가지 질문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첫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나는 어디 편에 속한 사람인가였죠. 나는 어느 편에 속한 사람인가? 영적 전쟁에는 2가지 질문밖에 없다. 헐표 나가. 그렇게 자, 영적 전쟁에는 2가지 진영밖에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진영, 사단의 진영. 이 2가지 진영이 내가 어디에 속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군복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외적인 모습으로 표현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거의 말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납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 전쟁의 중요한 싸움 한 가지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2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내가 상대해야 될 주 적은 누구인가였죠? 내 적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 적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팀킬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사람을 적으로 삼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예요? 우리 내면에 있는 악한 욕망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욕망을 건드리죠. 우리의 욕망을 건드리면 우리는 그 욕망대로 행동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싸워나가는 게 영적 전쟁입니다. 세 번째, 지난주에 살펴본 질문이 뭐였어요? 나는 올바르게 보고 있는가의 질문이었죠. 군사는 올바르게 보는 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력이에요. 근데 군인에게 중요한 시력은 뭐였어요? 잘 보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보는 거였습니다. 올바르게 본다는 건 올바른 관점을 가진다는 거였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믿고 나서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 되는 신분의 변화만 일으킨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을 벗고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을 쓴다는 거. 그죠? 그래서 내 신분뿐만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변화하는 것, 그게 진정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안경을 쓰고 그리스도인의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을 쓰고 살면 세상의 세계관과 충돌합니다. 그 충돌 가운데서 뭘 지키는 거예요? 일관성을 지켜나가는 것. 그게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했죠. 지난주에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영적 전쟁 4번째 질문을 살펴볼 건데 오늘 미리 내가 얘기해 주고 있어.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너네가 정말 좋아할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참 무척이나 사랑하실 것 같아. 목사님이 어제 설교 준비를 새벽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내 설교문을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와 진짜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 지겹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고 자도 되는데 자 목사님 잘 봐봐. 한 가지 포인트, 4번째 질문에 대한 답과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만 잘 알아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얘기했죠. 믿음에서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이 뭡니까? 일관성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내 관점이 변하지 않고 꾸준히 그 관점을 유지해 나가는 게 일관성입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또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되게 어색하다, 그치? 자, 그래.
믿음에서 정말 중요한 건 또 한 가지 따라해보자. 지속성. 지속성. 믿음에서 정말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 지속성입니다. 지속성이라는 건 뭐예요? 지속성이란 중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1번 문제 아니야? 지속성.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지속성이죠. persisting. 그치? 지속한다는 건 뭐예요?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버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지속성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착각이 뭐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을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읽고 찬양 막 뜨겁게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다 라는 착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죠. 믿음이 진짜 좋다는 건 그런 행위를 잘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는 건 일관성과 지속성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은 일관성과 지속성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믿음이 좋은 건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얘들아, 지속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까먹었어, 이렇게. 뭐지? 지속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착각을 갖고 있냐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 좋다고 해요. 흔들리지 않는 것.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와도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에 대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예요. 그런데 그 목표는 쉽게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게 현실적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극복해야 될 컴플렉스 하나가 있는데 바로 욥 컴플렉스예요. 욥은 누구예요? 욥은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욥 몰라?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 욥이나 그치? 욥 컴플렉스지. 이게 뭐예요? 자신에게 있던 한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높임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목표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목표를 이룬다는 건 결국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순간에 흔들리면 믿음이 좋지 않은 겁니다. 목사님이 전에 얘기한 내가 정말 사랑하는 형이 있는 가족이 있죠. 여러분 그 둘째 아이가 포도알을 먹고 포도알이 기도에 걸려서 숨을 못 쉬어서 애가 죽기 일보 직전에 상태에 있습니다. 호흡이 멈췄었는데 다행히 호흡은 돌아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퇴원을 했어요. 퇴원한 이유가 뭐냐면 다 치유가 돼서 퇴원한 게 아니라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퇴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생각하실 때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의 운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근데 그 형이 운우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응급실로 차를 타고 병원을 향해 갈 때 그 형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그 형이 한 말은 하나님 운우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 형님이 한 번 이랬어요. 하나님 왜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부터 열심히 했고 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십니까? 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믿음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그 형님만큼 믿음 좋은 사람 못 봤습니다. 흔들릴 만한 순간에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현실을 사는 겁니다. 목사님도 흔들릴 만한 상황이 있으면 흔들립니다. 하나님 뭡니까 이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곳에는 업다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업다운이 있어요. 여러분 감정에도 업다운이 있죠. 1년 365일 24시간 행복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이에요.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다운이 돼야 돼요. 언젠가는 불행한 기분이 들어야 돼요. 기쁘잖아요? 언젠가는
있고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순간이 있어요. 업의 순간이 있어요. 뜨거운 순간. 그런데 반드시 믿음에도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찬양을 해도 아무 감정도 들리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마음이 딱딱해서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는 다운의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늘 뜨겁지 않아요. 믿음은 다운될 때도 있고 업될 때도 있고 뜨거워질 때도 있고 차가워질 때도 있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는 건, 믿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흔들리지 않느냐가, 믿음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흔들리지 않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 버티느냐. 흔들리는 건 누구나 흔들립니다. 3번이죠. 흔들리는 건 누구나 흔들려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잘 그 흔들림의 시간을 버티느냐에 달려요. 영적 전쟁은 뭡니까? 영적 전쟁은 이 지속성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살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흔들리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약한 게 아닙니다. 흔들리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 흔들림 속에서 에이 몰라 하면서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 흔들림 속에서 내가 끝까지 내 믿음을 붙잡고 사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흔들림 속에서 내 믿음을 끝까지 버텨내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이 교회에서 행사들을 기획하는 줄 아세요? 왜 너네들한테 와가지고 왜 수련회 합니까? 왜 수련회예요? 나는 수련회를 딱 한 가지 목적으로 합니다. 나는 수련회가 여러분의 믿음의 히팅이라고 생각해요. 히팅. 그 히팅이라고 하지 않는 거 같지? 집에 보면 방에 보면 이렇게 히터가 있죠? 난 애기가 있으니까 방을 따뜻하게 해야 돼. 그러면 히터를 틀잖아. 온도를 맞춰놓죠? 그러면 그 온도에 도달하기 전까지 어떻게 됩니까? 히터가 막 일을 하죠? 더운 공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목표로 설정한 그 온도까지 방의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히터가 멈추죠? 히터가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다시 떨어져요. 온도가 다시 떨어지면 뭘 해야 됩니까? 다시 틀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의 목사님이, 최소한 목사님의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나는 교회에 하는 모든 행사는 히터예요, 히터. 여러분에게 1년에 2차례 수련회 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면 여러분의 차가워진 믿음이 어떻게 다시 뜨거워지겠습니까? 그래도 1년에 한 차례 가가지고 여기서는 다 좀비처럼 이러고 있어도 그래도 수련회 가면 니네 차이가 나잖아요. 주일날 내가 설교 전하는 것과 수련회 때 설교 전하는 건 반응이 전혀 달라요. 수련회 때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수련회 때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1년에 한두 차례 그거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차가운 상태로 보여져야 돼요. 수련회가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최악이라면 반드시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수련회 가서 뜨겁잖아요. 한두 달 갑니다. 길게 가면 두 달이에요. 짧게 가면 2주 만에 끝나죠. 수련회 끝나고 나올 때는 막, 아, 그래. 뭔가, 막, 해보겠어. 집에 가면 엄마가 맨날 싸우잖아. 그래도 그 뜨거워지는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영적인 온도가 올라가는 그게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항상 차가운 상태로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단기 성경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단기 성경 한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단독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가지만 내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솔직히. 내 목적은 나랑 함께 가는 10명의 아이들이 거기 가가지고 뜨거워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나는 그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목사님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무슨 생각이었냐면 1월달에 친구 초청 잔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사람 가득 채우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여기 사람 가득 차는 거 관심 1도 없어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처럼 전할 때만큼 여러분이 뜨거운 적은 없어요. 누군가한테 예수를 믿자, 누군가한테 우리는 반드시 교회 가서 예수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뜨거운 거, 난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가만히 내버려두고 온도가 떨어지는 밤 히터가 맞죠. 히팅이 계속 돼야 됩니다. 내가 매직 뭘 따라가죠? 따라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의 순간에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한 단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믿음을 지켜나간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붙잡는다. 그게 영적 싸움, 지속성 있는 싸움. 그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지속성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그럼 13절부터 할게. 그러므로 크게 읽어줘. 부탁해. 시작. 그러므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굳건히 서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굳건히 선다라는 건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굳건히 선다라는 거는 원어로 보게 되면 어떤 상황에 쓰이는 단어냐면 전쟁의 한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있죠. 전략적 요충지라는 건 뭐예요? 여기를 뺏기면 전쟁이 패배한다는 거예요. 병사가 거기 서 있습니다. 적이 쳐들어옵니다. 전략적 요충지니까 거기를 뺏으려고 끊임없이 쳐들어오겠죠. 그 상황 가운데서 내게 있는 이 전략적 요충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굳건히 서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영적 전쟁에서 굳건히 선다는 건 내가 서가게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물러서면 내 영적 전투에서 패배한다는 걸 인식하고 사단이 끊임없이 나를 공격할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때 굳건히 서는 겁니다. 그게 굳건히 서는 영적 전쟁 지속성의 싸움입니다. 사단은 크게 세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흔들려고 해요. 사단이 사용하는 세 가지의 방법을 보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유혹입니다. 사단은 유혹을 통해 우리가 굳건히 서 있는 그 땅에서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목사님이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지금도 아끼는 제자 한 명 있어요. 내가 가르쳤다. 내가 참 아끼는 아이. 믿음이 너무 좋았어. 믿음도 진짜 좋고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어. 얘는 나는 믿음 좋아하는 그 교회 때 내가 그런 거 싫거든. 얘는 자기 현실도 정말 예수 믿는 자한테 잘 살던 애였어요. 얘가 대학교에 갔어요. 20살 때. 공부 잘했어요. 서울에 대학교 갔어요. 얘가 20살 때 대학교를 가고 나서 망가질 때 딱 6개월 걸렸어요. 수많은 술자리에서 술 먹고 자취했는데 자취하면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한순간에 얘가 완벽하게 맞췄어요. 그게 뭡니까? 유혹이에요.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포기시키려고 해요. 너 그만해. 내가 걔한테 전화해서 야, 교회 나가야지. 목사님, 부담스러워서 전화하지 마세요. 끝. 사단은 늘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본능 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죄책감 때문에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이 사용하는 전략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고통이에요. 사단은 두 번째 고통을 통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땅을 흔들려고 합니다. 포기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 부르시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고통의 순간에 어떤 때는 하나님이 기적처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순간이 어때요? 하나님이 내 고통에 관심이 있나 없나도 모를 정도로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의 순간에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뭡니까? 살아계십니까? 당신이 살아있다면 당신은 나의 고통을 해결해줄 능력이 없는 분이거나 나의 고통을 해결해줄 마음이 없는 사랑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을 포기해버립니다. 고통의 순간에 자신의 믿음을 지키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장 잘 넘어뜨리는 사단의 전략은 고통입니다. 목사님이 참 어른들을 많이 만나는데 어른들을 많이 만나면 대부분 어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이 고통의 문제입니다. 사단은 늘 고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 방법은 의심이에요. 의심. 유혹, 고통, 의심. 신학대학교에 들어가면 되게 재밌는 일이 하나 있어요. 신학대학교라는 건 뭐야? 다 전도사님들이잖아. 나 사역자가 되겠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겠어. 그래서 신학대학교에 딱 들어가요. 대학원에
1학기 때 그만두는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잖아요? 공부를 해보니까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렇지.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풀리지 않는 의심들, 여러분의 이성과 지적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사단은 그걸 건들죠. 하나님은 나의 생각 너머에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의심을 건들죠. 야,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게 말이 돼. 의심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사단의 공격은 매겨요. 유혹합니다. 고통을 줍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우리가 굳건히 지키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속성의 싸움에서 우리를 패배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이 공격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공격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죠. 13절. 빨리 피고 고개 들고 앞에 보고 13절 다시 펴. 읽어보자. 크게.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뭐라고 읽어볼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니다. 굳건히 서서 내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건 너한테 어려운 일이니까 너가 해야 되는 게 뭐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질문 네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나의 무기는 무엇인지 아는 것. 내 무기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게 군인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네 번째 질문이다.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전신 갑주입니다. 이게 뭡니까? 무기를 안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언제 무기를 사용할지 안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뭐라고요? 13절에 보면 악한 날, 여기서부터 지겨워 주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잠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을 봐봐. 끝까지. 전신갑주 내 무기를 안다는 것은 언제 무기가 사용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언제 사용됩니까?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 입으라고 합니다.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한다는 건 뭐예요? 악한 날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내가 그 악한 날로부터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입어야 됩니까? 악한 날이 오기 전에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갑옷은 언제 입습니까?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입는 게 갑옷이에요. 전쟁이 시작하면 부랴부랴 갑옷을 입으면 반드시 패배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전신 갑주는 우리의 일상에서 입는 거라는 거예요. 악한 날에 대적하는 것은 일상의 힘입니다. 여러분 일상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상에 충실한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다른 이야기를 생각해보려고 아무리 노력했는데 난 다윗밖에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나가기 전에 내가 골리앗 죽이겠습니다 나가니까 사울이 뭐라고요? 이 못 이겨.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이 내가 사자와 곰도 쫓아냈는데 저 인간 하나 못 쫓아내겠습니까? 하면서 나가요. 다윗이 사자와 곰을 쫓아낸 장소가 어디입니까? 일상이에요. 이스라엘이 2대 왕이 됐어요. 그럼 뭐예요? 더 이상 양식이 안 돼요. 그렇죠? 사무엘이 기름 부어줬어요. 너 이제 이스라엘이 2대 왕이야. 그럼 뭘 해야 돼? 그럼 양식 그만두고 빨리 가서 왕 수업 받아야 돼. 언어도 배우고. 아, 난 이제 이런 하찮은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하면서 뭐 형들한테 네가 해. 라고 하면서 왕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양을 쳤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뭘 만납니까? 사자와 곰을 만나요. 하나님이 그 일상에서 그에게 승리하게 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자연스럽게 자신있게 내가 저거 이길 수 있어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악한 날이 여러분에게 언제 다가올지 어떻게 합니까? 전신갑주는 언제 입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일상에서 입어야 됩니다. 내 무기가 언제 사용돼야 되는지가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내 무기를 안다는 건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아는 겁니다. 내 무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이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포상휴가를 가장 많이 나오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안 받으세요. 목사님이 군대에서 휴가를 몇 시나 하는지 알아? 다녀오신 분들은 깜짝 놀랄 만큼 나왔어요. 난 150일 정도 나. 이게 얼마인지 니네 감이 안 잡히지? 진짜 많이 나왔어요. 정말 많이 나왔어요. 150일 넘게 나왔어요. 이유는 딱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타격, 두 번째 특공 무술. 이 두
두개들이 들어갔어. 특공 무술이라 하면 대단한 게 아니야. 벽돌을 다 미리 나무판 다 잘라놓은 다음에 하는 거야. 해가지고 이렇게 탁 갖다 대면 풀어지는데 거기다 머리 박는 거야. 뭐 이런 거 하면 주민들이 막 잡수는 포상인 거죠. 하여튼 모사님 휴가를 많이 났어요. 군대에서 휴가 가기 위해서 제일 뭘 잘하면 되면 총만 잘 쏘는 겁니다. 총 잘 쏘면 포상이 받는다. 더 나아가 총을 잘 분해하고 다시 재결합하잖아요. 빨리 완벽하게 시작하면 소리를 져요. 그러면 이제 총을 막 뺀 다음에 다시 딱 해서 딱 하는 걸 빨리 하잖아요. 포상이 받습니다. 반면에 군대에서 제일 많이 욕먹는 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격할 때. 군대에서 합법적으로 때릴 수 있는 장소는 사격장이에요. 사격장에서 똑바로 안 하면 맞습니다. 그거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사격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 무기가, 내가 갖고 있는 무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아는 것, 더 나아가 내 무기가 어떤 건지 아는 게 그만큼 군인에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이등병대 이렇게 딱 있잖아? 그 간부가 와가지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탁 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이병! 이진훈! 이렇게 해야 돼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간부가 이렇게 따라서 내 총을 딱 건들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는지 알아요? 총기 번호! 입니다. 이걸 해야 돼요. 조건 받아요. 탕 치면 이병이지요. 총 딱 치면 총기 번호! 뭐예요? 왜 해야 됩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무기가 뭔지, 내가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거에 따라 전쟁의 승리가 결정되는 점이에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신 각주, 내가 입어야 될 그 무기가 어떤 건지를 아는 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전신 각주가 뭡니까? 14절에서 17절까지 나오죠. 읽어봅시다. 14에서 17절. 읽어줘. 그럼 되게 어렵다. 크게.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끼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예리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6가지죠? 나 못 외웠어. 앞에 6가지. 진리의 허리띠, 의의 가슴바지, 평화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것. 여러분 6가지입니다. 진리, 의, 평화, 믿음, 구원, 성령. 이 6가지가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무기라는 거예요. 이 6가지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신 같은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 전신 각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무기가 뭡니까? 우리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의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는 뭡니까? 진리.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유일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의는 뭐예요? 의로움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로부터 받는 겁니다. 평화는 뭡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깨어졌던 그 관계, 평화가 깨어진 관계를 그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만들어낸 평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6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내가 가진 무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 감이 안 오죠. 난 비현실적으로 설교가 드리기 제일 쉽거든요. 예수가 내 무기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유혹의 순간에 뭘 생각해야 됩니까? 유혹의 순간에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게 성령의 멍이에요. 성령이 뭘 알려주는 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유혹의 순간에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검을 들어야 된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유혹의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셨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통의 순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장담합니다. 고통은 괴롭고, 고통은 진짜 짜증나고, 고통은 피하고 싶은 거고, 고통은 어떻게든 내가 도망치고 싶은 거지만 그 고통의 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나 내가 장담하는데 여러분에게는 고통을 통한 유익들이 생깁니다. 십자가는요, 그가 만들어낸 평화,
구원. 의심의 순간에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게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없잖아요. 영적 전쟁은 100%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나는 내 설계가 비현실적이고 너네한테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게 난 제일 싫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비현실적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 네 가지의 싸움을 의미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영적 전쟁의 싸움 첫 번째는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느냐? 네가 세상의 가치와 사단의 말에 순종하겠느냐? 이 둘의 선택의 싸움은 실제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이에서 갈등함을 심으면 여러분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싸움이 뭐였습니까? 내면의 욕망으로부터 싸워내는 거예요. 이게 비현실적인 겁니까? 현실적인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욕망에 근거한 내면의 마음들이 생겨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은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의 성공과 행복과 세상의 유익에 쫓아서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로 인한 행복을 추구하면서 거기서 충돌이 있잖아요. 그거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비현실적인 겁니까? 실제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유혹과 고통과 의심 가운데 흔들리고 내 믿음을 포기하려고 할 때 전신갑주이신 예수를 기억하면서 내 믿음의 자리를 지속성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내는 거 현실적인 싸움입니다. 나는 영적 전쟁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진짜 내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뭐냐면 난 여러분이 이 싸움에 임할 각오를 했습니다. 비현실적인 거 아닙니다. 누구의 말에 순종하겠느냐 결정하는 거고 욕망으로부터 싸워나가기를 결정하는 거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충돌하기를 기꺼이 결정하는 거고 더 나아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자리를 끝까지 지키겠다 내 믿음을 지켜나가겠다라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말씀 마무리하시죠. 한 달간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할 거예요.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편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 삶이십니까? 여러분이 상대해야 될 주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구를 향해 비난하고 누구를 상대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내면의 욕망으로부터 싸운다. 세 번째 질문. 여러분은 세상을 올바르게 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로 세상을 봅니까? 하나님의 가치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네 번째.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갈 지속성이 있습니다. 조금의 유혹과 조금의 고통과 조금의 의심만 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까? 예수를 생각하며 예수를 기억하며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자입니다. 18절의 바울은 영적 전쟁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간구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형님이 둘째 아들이 목에 걸리고 포도알이 병원을 향해 가는 길에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내가 한국에 들어간 게 30분이었어요. 제가 커피 마셔서 그 형님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형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훈아, 이제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다. 나는 그 형님이 지속성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생각. 여러분의 삶에 이 영적인 전쟁에 기꺼이 나가야 합니다.